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안식일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일어났던 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주일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엄격하게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줄여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그때 등장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제일 먼저 등장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신 예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신 예수님.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본질이 시작됩니다. 뭐 예배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 중요하지만 예배 안 드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질을 붙들려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 기쁨을 만족하기 위하여,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도 하고 우리도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왜 그분을 보고 왜 그분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본질이요 목적이지만 예배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 중에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이라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성품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광채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잖아요. 물리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진짜 예배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조금이라도 닮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면 되지만 여러분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신앙이 아주 좋아져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가 바로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 닮아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초는요, 하나님의 시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던 예수님께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늘을 향하여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병이어가 들에서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배할 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시선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은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시선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해당에서 안식일에 예배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다가 그 시선이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시선이 머물렀어요. 우리가 예배하다가 누가 늦게 들어오나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째려보고 옆을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굴 보느냐 하면 사람을 예배 중에 봤다니까요.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갖고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허리는 막 굽어지고요. 그냥 소위 말하는 곱추도 아닌데 곱추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구부러져 가지고 그냥 땅에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배 중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거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엎드려 있는 것도 있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몸 전체가 구부려진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 여자가 누구 눈에 들어왔느냐 하면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는 걸 넘어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린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봤지만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누가 보고 있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 여인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 예수님이 느끼고 이심전심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합하여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분노가 있느냐? 아니면 미움이 있느냐? 아니면 섭섭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은 긍휼의 눈이 아니라 레이저를 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혐오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째려보는 가운데 미움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큰일 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예배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의가 뭐하다고요? 산만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의가 산만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저 여인을 뭐 해줘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구부러졌던 것이 펴졌습니다. 온전히 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명옥 권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오후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이 우리 권사님, 딸이 제 아내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방송에 우리 교회 유튜브가 하나 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가 뭘 하느냐 하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왔대요. 목사님 그 영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유튜브를 뒤져보는데 이게 며칠 날짜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며칠자에 봤느냐. 우리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나회가 그동안 특송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몇 년 전에는. 그다음에 목장에서 모임할 때 특송한 것도 최근 4, 5년 사이에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우리 한나인 권사님들 불편할까 봐 안 시켰단 말이에요. 목장별로 할 때도 한나인 안 시키고 4, 5년, 5, 6년 전에 우리 오색가을 찬양대 할 때 한나에 찬양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설로 올라가서 찾아봤는데도 이명옥 권사님이 찬양하는 게 없어서 못 찾아가지고 빨리 저 영상을 저 딸들에게 줘서 저 딸들이 그래도 추도 예배 드릴 때라도 좀 엄마를 좀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못 찾았어요. 다시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며칠 날짜 거를 봤는지 알려주면 그 영상을 좀 드리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찾으니까 막 또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거 빨리 찾아갖고 줘야 되는데,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이 구부러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나이 드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이 막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파갖고 구부러진 상태에서 그 보조 보행기를 끌고 오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셔서 뒤늦게라도 주셨구나. 오실 때 주일날 더 잘해줄 걸, 더 힘들게 오신 그분 더 위로해줄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똑같이 사람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라보는 거하고 없을 때 바라보는 건 천지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범,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보더라.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그 여자를 고쳐줬더니 그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느냐 하면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은혜도 못 받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이 고쳐준 여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여자. 예배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여자. 예수님이 예배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잖아요. 좀 너무 먼, 너무 높은 경지에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참 말은 쉽지만 그 경지에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예배의 모델을 오늘 우리한테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고통당하지만 예배하러 나온 여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다고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순간에는 귀신이 역사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고요, 어느 순간에는 귀신이 좀 쉬고 있으니 조금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멀쩡하니까 어디 나온 거예요? 안식일을 맞이하여 해당장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때는 맨정신, 어떤 때는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뿐만 아니라 18해 동안이나 이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18년이나 이 질병을 앓으니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부러져서 조금도 마하지 못한다고요? 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데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질병과 싸우느라고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계속 아프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병을 핑계로 막 코스프레 하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또 막 그러는 것 같고, 자기도 막 피곤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얼마나 내면적으로 힘이 드는지 모르요. 병과도 싸워야 되지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이분이 낫기는커녕, 교회는 나오는데 낫기는커녕 점점점 어때요? 심해져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해진 걸 가지고 또 네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네가 뭐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말은 안 할지라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패 죽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물론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좀 세게 해서 좀 더 해서 이 병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자기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내 관점이고 누구한테 적용하면 돼요?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나한테 적용해야 될 일을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절대 그거 못 받아들이고 나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죽일 놈이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스스럼 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너 좀 예배 좀 더 잘 들어봐. 너 예배 안 들었어 그래. 너 신앙생활 잘 안 했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간혹 목회자가 간혹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간혹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여자가 18해 동안 여러분 귀신이 들려 앓고 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더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멀리합니다. 이 사람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게 하다가 또 역효과가 날까 봐 안 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조금 소외시키고 조금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아다리가 딱 맞아갖고 예수님이 이 해당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이 여인이 예배를 온 것입니다. 이건 행운입니다. 저는 그냥 우연하게 오늘 하루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믿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런 응답이 없다면 더 이상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교회를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간인 이상 이런 유혹, 이런 의심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오늘 참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뭐하러 와야 된다? 예배하러 와야 된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나를 위하여 응원하고 막 이래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시선이 이상하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길도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직 사람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렸지만 여러분 이게 참 예배입니다. 더 이상 사람 보지 않고 온갖 시선과 온갖 핍박과 온갖 눈치 속에 내가 오로지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육신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꼬꾸러뜨려 갖고 구부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엎드리는 자세, 기도하고 있는 자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중에 진짜 예배자, 그 중에 진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 이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우리는 안 보이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배의 주인 대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일상에 살면서 누리고 일상에 살면서 바쁘고 힘들다 보니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귀하고요, 감사하고요. 여기 와서 주님 바라보기는커녕 간절함은커녕 우리가 그냥 대충 자리에 앉았다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은 어떤 은혜를 끼치나 보자 이러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자가 보인 거예요. 모든 시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때로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미운 마음 다시 붙잡고 또 내가 비빌 언덕은,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신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때 이 해당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가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해당장에서 뭐 했을 수도 있어요? 해당에서 쫓겨 나설 수도 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쫓겨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넘어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 이 예배에 나오는 이 신앙,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꼬부러진 사람,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루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눈에는 하나님의 시각이 딱 들어오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예배자는 누구밖에 없다? 저 여자밖에 없다. 저 여자를 주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저 여자를 뭐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하신 일이 뭘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불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마시되 이르시되, 그리고 13절은 어떤 동사로 시작하느냐 하면 안수하시니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를 향하여 이리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른 겁니다. 저 불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호명하여 불러서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꼬부라져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고쳐주시려면 어떻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능력 있으니까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백부장의 하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집에 있는 것도 고쳤는데, 아니 한 공간 해당 안에 있는데 그거 그냥 자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그거 그냥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부른 거예요. 뭐 하는지 보려고, 순종하는지 보려고,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여자라고요?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원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 주님이 부르시니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말을 미리 먼저 하신 거예요. 저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으면 저거 돈을 주지 차라리 무슨 저런 립 서비스를 해. 그런데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듣고도 왔다라는 거예요. 저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뭐 했다? 놓였다. 이 말을 믿음으로 믿고 구부러진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예수님 있는 자리로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뻗어 뭐 했다? 안수했다. 그래서 13절에 안수하시되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는 이런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글자로만 읽는데 저 안에 저 여인의 순종이,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요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을 경험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식하는 예배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식하지 못하는데 안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여자가 드디어 안식일에 뭘 경험해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당 장이 시비를 걸면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막 시비 걸 때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누구의 딸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매임에서 풀어주십니다. 그것도 무슨 날에 그랬다고요? 안식일에. 이 안식일은 매임을 푸는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을 풀고 안식을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넘쳐서
주일날 쎄 빠지게 일만 하고 가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뭔가 막 긴장과 갈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상대방과 갈등하고 가지 마시고 제발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 예배의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인물은 회당장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회당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회당장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회당장.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회당장. 자,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 들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2해 동안 귀신 들려 구부러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안식일에 뭘 얻었어요?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가 있는 회당장은요, 오늘 본문에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가다가 안식은커녕 평강은커녕 은혜는커녕 혹시 이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내가 맡은 일이 있다고 그거 아무런 쓸데없습니다. 주일날은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가야 합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일과 어떤 직분과 어떤 일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안식과 평강,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식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안식일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원래 내려면 예수님에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안식일에.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누굴 잡고 있어요? 무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긴장하고 갈등할 때 딴 사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은혜와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6일 동안 있는 날에 와서 병 고침 받고 주일날은 온전히 뭐만 드려야 돼? 예배만 드려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6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빠요? 교회 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틀린 걸 넘어서서 여러분 옳으냐 맞는 날 넘어서서 지금 이 회당장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날 뭐 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른다고 뭐 하지 말자고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이니까 그 생각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저도 주일날 아니 토요일부터 화 안 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도 오후에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임직자들이 2시에 안 왔어요.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이날 뭐 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무슨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예,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내는 순간에 모든 평강, 모든 안식, 모든 기쁨은 사라집니다. 화낼 만한 일들이 있지만 화내면 큰일 납니다.
이 해당장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지금 이 해당장은 시간과 날을 구별하여 시간과 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지켜야 되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지만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예배도 목적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주인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주인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배니까 예배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고, 누가 주인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나면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고 나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다른 목사들 안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저 혼자 쓰는 용어인 것 같지만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미국의 월트 그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다. 왜? 여러분 예배는 무슨 날에 드리는 거라고요? 주의 날에 드리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왜냐? 그날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주장할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이단 아닙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요, 우리가 예배 자체가 목적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받고 지금까지 교회 와서 예배라고 하는 신성시 된 것, 제가 지금 이 신성시 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성시 돼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예배만 강조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해당장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금요일 나올 사람쯤 되면요, 그 위에 한껏 더 높은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신성시하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당장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무리들에게 막 분을 낼 때 우리 주님께서 예를 하나 듭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 끌고 뭐 먹이로 간다고요? 물 먹이로는 간대요. 그걸 노동으로 안 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 먹는 건 기본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먹이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 이익이 된다면 내 관점으로는 다 해당되는 일이, 내 관점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냥 내로남불을 여기는 일들은 다 하면서, 진짜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가 먹는 물 먹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고침을 받는 걸 훨씬 더 원하는데, 여러분 나귀는 물 먹이면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살리지 않고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은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너희 안에는 지금 너희 자신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익이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낙이 뭐 먹여야 안 죽는다고요? 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소 뭐 먹여야 된다고요? 물 먹여야. 저 소는 귀한 소, 저 소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고 주님이 들어있지 않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걸 판단할 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학을 가지고 자꾸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떠하실까? 이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들어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임직식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배우고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많이 배웠느냐 그랬더니 임직식을 축제로 해야 되겠다. 식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도 예배 행식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왜 목사님은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예배들을 이렇게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물을 때 제가 이야기한 답이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 교육해 보니까 임직자들이 마음이 참 좋더라. 임직자들이 변치 않을 마음을 가지고 갈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 예배는 좀 임직식은 축제로 좀 해야 되겠더라. 그냥 변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변치 않을 것과 다짐하고 막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임직식을 딱 마음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뒤쪽에서는 좀 축제 형식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임직자들에게 미리 교육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임직정서 일일이 뭐 할 거다? 줄 거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만 주느냐 하면 각 직분별로 대표자 시간 가니까 대표자 한 명에게만 주고 만다. 그런데 나는 임직식 일일이 다 줄 거고 가능하면 꽃다발 준비해가지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 다 나오라고 미리 전해라. 잘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임직정서를 받고 제 말을 전했는데 전달이 안 됐는지 자기 누나들이 앉아있는데 누나들 보고 시간 간다고 뭐 하라고요? 빨리 오라고 막 손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막 우습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그래도 예배를 빨리 진행하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근데 어쩌면 그게 한수, 신의 한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또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참 축복 가운데 축제 가운데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엄하게 드리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파격적이고 그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분을 내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자꾸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찬양을 이상하게 부르는데 저 틀렸다고 막 끝나고 나면 내가 저거 알려줘야지. 음정이 뭐 했다고요? 틀렸다고. 목사님 가사가 뭐 했다고요? 틀렸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설교하고 나가면요 옛날 교회는요 쪽지를 주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 쪽지에는 우리 집 사람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옛날 생각이 나고 많이 당황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쪽지를 준 사람이 없어요. 악수하는 손에다가 뭘 줘요? 쪽지를 줘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경악합니다.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는 틀렸고 뭐는 어떻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신학, 자기 생각 가지고 예배까지 평가를 딱 합니다. 야, 저걸 쫓아가서 죽여 살려 이럴 마음이 들 정도로 저건 아닌데 내가 설교 중에 이야기한 사실을 틀렸거나 뭐가 틀린 것까지 지적해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제가 비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뭘 요소인가 질소인가를 뭘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이분이 교수인데 이분이 농업가 교수예요. 자기 지식에 틀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다가 딱 적어갖고 요소는 어디에 쓰이고 질소는 어디에 쓰이고 목사님 이거 얘기하면 이거는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면 농약이 돼갖고 뭐 하는 거가 되냐면 죽이는 거고 식물을 죽이는 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저는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문제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름도 헷갈리고요. 간혹 장절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런 정도는 저한테 쪽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틀렸다. 신학의 관점이 틀렸다. 뭐가 틀렸다? 이야, 그런 거 보면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만이 옳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순서 저렇게 해야 되고 전 세계 가보십시오. 예배 시간, 예배 순서, 예배 내용 획일화되어서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어느 나라 예배가 맞아요? 다 맞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다 맞아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자원함으로 예배 드리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를 거쳐와서 각각의 교회에서 전통과 관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저렇게 하면 교회 망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심기를 거슬렸다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익숙한 것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틀렸다고 절대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내 생각에 이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좋은 자리에서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연초에 우리 김중수 집사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중창팀 팀장인데 반주자도 없지, 모이라 그러면 잘 모이지도 않지, 절기마다 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음악이 풍성했으면 좋겠으니까 아이디어를 저한테 하나 주셨어요. 주일날마다 전부 목장 뭐 여전도회 무슨 팀별로 전부 배정을 딱 해갖고 뭘 돌리라고요? 특성을 돌려라.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그 고민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전부 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 뭐 할 거라고요? 특송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누구든지 특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 중에 이재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신대 교회음악과 성악 중심이고요. 이분이 지휘를 잘합니다. 지휘를 잘합니다. 제가 뽑을 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뽑고 난 다음에 제가 살짝 흘렸습니다. 너 성가대 만들고 지휘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성가대를 완전히 만들 수는 지금 없고 교회가 지금 여러 시스템이 변경돼서 돌아가니까 절기만이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로, 안 해도 좋고 뭐 하면 더 좋고 네가 찬양으로 교회 왔는데 또 일을 내가 하나 더 주는 건데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친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부활절 칸타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휘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발성법을 알려주고 찬양팀이든 성가대를 하거나 안 하든 간에 누구든지 오셔서 8주 과정으로 자기가 발성법을 가르쳐주고 또 찬양 지도도 하면서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고가 안 나가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딴 사람 말고 여러분에게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광고가 나가고 2월 첫 주부터 여러분 8주 과정으로 토요일 날 1시 반에 모여서 여러분 할 겁니다. 야 토요일 날 안 모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몇 명 모이든지 해보고 나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저하고 한번 해보고 나면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요? 올 거래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올 거래요. 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다가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 뭐 아주 음악적으로 뛰어난 솔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 칸타타 연습하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생각 우리 관점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거 못 내려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 때 망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망한 예배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었는데 망한 예배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해당 장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해당 장을 비롯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고, 네 번째 등장인물인 온 무리는 뭐 하더라고요?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했던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론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못 가져도 좋습니다. 18년을
않으면서도 오로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 가지고 모든 여건 환경 넘어서 예배하러 나왔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처럼 우리가 예배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 등장인물인 무리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기라도 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예수님 말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 여자가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신 예수님. 예배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여자.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회당장.